오늘 쉬운 규리교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셨고요. 또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렇게 이루셨다 하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그런 내용까지 보셨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4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가 볼 때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구나. 예수님은 3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3가지를 마태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우리는 마사23 이렇게 외우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사23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다. 뭐였는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며, 교육이 첫 번째구나. 가르치시며 교육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였구나.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며 다니시는 거예요. 교육하며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선교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픈 이들마다, 병든 이들마다, 죽어가는 이들마다 회복시키는, 치유하시는 역할을 하더라.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마사23 여기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마사23하고 마구3호하고 거의 뒤에 글자만 살짝 다르고 똑같습니다. 마태가 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요 사역을 위해서 오셨구나. 교육, 선교, 회복, 치유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마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나 그런 일을 하러 왔어.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건 맞아. 그렇지만 이것은 무언가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무언가를 위한 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역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구나.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 오셨구나. 이 2가지 사역을 위해서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 최고의 섬김이 뭐였을까요?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죽어가는 대속. 최고의 섬김은 대속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냥 한 줄로 딱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속이 무엇일까? 구약시대는 속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속죄의 첫 단추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도대체 어떨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절기입니까?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왕 애굽한테 가서 내 백성들 끄집어내야 되겠다, 좀 보내달라 했더니 안 보내주니까 9가지 재앙까지 거기에 그 애굽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쏟아 부어진 거죠.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곧, 그러니까 지금이 이달, 지금 시작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달력 역사가 시작이다. 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전 역사는 마이너스 역사이고 지금부터 달력의 시작이다.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나는 요 순간 달력의 시작이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이 이 1년 1월 1일이야.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준점이 뭔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달 열흘에, 한 열흘 정도는 여기 더 있을 거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에 14일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자 봐세요, 바르라고, 양의 피를 바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저 뒤에 있는데 문설주하고 인방이 어딘지 아세요? 문설주하고 인방이. 그럼 요 앞에 있는 50대에게 물어봐도 문설주하고 인방을 아시는가요?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없이 읽는데 도대체 피를 문설주하고 인방 어디다 바르란 말인가? 오늘 제가 명쾌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문이 있으면 문 양쪽에 이쪽이 설주, 문설주, 문을 세우는 기둥 양쪽에 이게 문설주입니다. 양쪽이. 그래서 문을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기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문을 세우는 받치는 양쪽의 기둥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방은 이 위쪽, 문 위쪽, 그리고 아래쪽을 인방이라고 하는데 이 아래쪽 글씨가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인방은 또 문지방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 문지방이 닳도록 돌아다닌다 하잖아요. 그 아래쪽이 문지방이기도 하고 아래쪽을 인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설주는 양쪽 기둥, 문의 양쪽 기둥, 그리고 인방은 위아래 기둥인데 기둥이라고 하긴 그렇죠. 문의 위쪽과 아래쪽에 받침인데 아래쪽은 문지방이라고도 한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발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장자가 죽어갈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바른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그냥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일부러 한문도 써놨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자는 6월절의 유자는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서 어린 양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으니까. 이게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이후에 정착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짐승에게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든지
속죄의 제사든지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제가 희생이라고 하는 한문을 다른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한문이 이 성경하고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희생의 희자는 사실 한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보고 나시면 소우자가 앞에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나 양으로 잡으라고 분명히 2절에서 보셨죠? 소나 양으로 잡아라. 그런데 희생의 희자는 이 나자입니다. 나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잡아라. 그런데 희생의 희자에는 여기 1만만 자가 여기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생에 한 1만 번의 예배는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만 번의 예배는 드려야 되는가 보다. 아무튼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없이 끝까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게 희자입니다. 희자. 근데 희자에 희생이라고 했으니까 생자도 보면 소우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날생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어디서부터 죽여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 하더라도 살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잡아야 돼요. 제단에서. 이게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한문인 것입니다. 희생. 그러고 보니까 이 한문이 어쩜 그렇게도 성경책하고 연결이 되는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튼 희생제사 소나 양으로 잡아서 드려라. 2절 보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가 될 것이라.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피를 흘려서 그 백성들 그것을 잡아서 드리는 백성들의 죄가 속함받는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부자들은 아무래도 소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테고요. 거기보다는 조금 밑에 단계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비둘기. 비둘기도 성경상에는 집비둘기냐 산비둘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보다도 좀 더 가난한 집이라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소를 잡았을까요? 양을 잡았을까요? 비둘기를 잡았을까요? 밀가루로 드렸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 하영아 몇 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은 그 가정은 비둘기를 잡는 집안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가장 밑바닥의 극빈층은 아니었지만 목수 집안으로서 저소득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양을 잡을 수 없는 그냥 비둘기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예수님의 육신의 집안 요셉의 집안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소나 양이나 그리고 대부분은 어지간하면 양이나 염소 정도는 잡으려고 소까지는 안 돼도 가장 보편적인 제사는 양이나 염소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정은 그런 보편보다는 조금 아래쪽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희생제사를 집리하는 직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사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 있을 때 요셉을 그 애굽 왕이 그 지역에 누군가에게 장가 보내는데 어느 집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덱에 온이라고 하는 이방 우상,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보디베라 집안에 제 장가를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은 그 어떤 종교든지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면 신과 사람과 연결하는 존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랬죠. 구약 시대에 어떤 종교든지 이 제사장이 없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만 신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누구나 다 지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누구에게만? 레위 지파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더 선별을 해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 그룹이 되고 나머지는 성전 관리하는 직분, 성전에서 마당을 쓸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 그런 일을 하고 그 일부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 시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같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이 역할을 할 때 오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레위 지파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후손 아니잖아. 예수님은 유다 지파 후손인데 유다 지파 후손에서 제사장 나오라고 성경 어디에도 쓰여져 있지 않은데 이런 딴지를 이제 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명 해답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대속 속죄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맥잡기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더 처음 배우기도 하고 복습을 하기도 하고 멜기세덱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해놓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누가?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런 관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말만 가지고도 알아듣는데 우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장 15절도 히브리서 7장 15절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특별한 특이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느 날 별중나게 이렇게 나타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전혀 전통과는 이어지지 않는 그것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도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게 15절이죠.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이 땅에 제사장, 대제사장, 구세주가 오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가? 어디에 증언이 되어 있는가? 찾아봐야죠.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면 너는 할 때 너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너는 앞으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땅에 내려가서. 이게 다윗 시대의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단 말인가? 요걸 알아야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렘, 살롬, 솔로몬 다 평화의 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살렘 왕이라고 그랬으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의 전조.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사라진 존재예요. 어디로부터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은 성경 전통은 어떻게든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근원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쪽에 있는 4개국이 남쪽에 있는 5개국을, 그러니까 연합국이 쳐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5개국 가운데는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들을 쳐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4개국이 훨씬 더 강했겠죠. 4개국이 쳐내려와서 이 5개국,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5개국에서 뭐 사람도 죽였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탈취해서 북쪽으로 이제 내빼는데 이때 포로를 많이 잡아가는데 이 포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 여기는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벌어진 일인데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뭐야? 내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북쪽 4개국을 가서 쳐서 뺏겼던 재산도 다 빼앗아오고 그리고 조카 롯도 빼앗아옵니다. 4개국이라고 하는데 이 4개국이라고 했는데 318명이 가서 그들을 깨부수고 조카도 재산도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것은 4개국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한 나라가 한 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동보다도 작았지 않았겠는가. 그냥 부족, 시족 이런 정도를 한 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쪽 4개국을 치고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누가 고마워하느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들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그 빼앗아 가지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소돔 왕이 이제 마중을 나간 거죠. 그때 등장하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루살렘 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제까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얘기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등장하는 이런 제사장도 창세기에 있지 않느냐. 이가 레위 지파냐?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3인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서열 2위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의 3인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면 누구일까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모세가 아무리 해방자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시조입니다. 시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민족 가운데 서열 1위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누구 멜기세덱에 줄 정도였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아니냐. 그런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다 하면서 이 멜기세덱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이런 존재다. 그러니 멜기세덱의 서열 그란 멜기세덱 같은 존재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특별한 존재로. 그러니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제단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크고 높은 아브라함도 높여서 우러르던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그런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의 다른 점을 여기 이제 표로 제가 설명을 좀 해놨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죄에 대해서, 제사장도 제사장이긴 하지만 자신도 죄인입니다.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구약 시대의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에게는 스스로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는 없다. 본인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분이다. 7장 26절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경지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 제사장은 죄인이지만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전혀 본인은 죄가 없는 분이다. 제사의 효력, 지속적으로 죄 씻음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그는 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 단번에 십자가를 지면서 장신을 드려 한 번에 단 한 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0절도 그 내용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4절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제사 이후 십자가에 단 한 번 달리신 이후 신약시대는 우리는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 시대에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 드렸는데 구약의 전통을 이어서 너희들도 그래야지 너희들은 왜 소나 양을 잡지 않아? 할 때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희생제물,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에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본인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짐승들의 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본인이 피를 흘림으로 구원 대속을, 속죄함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무슨 말이야. 저 사람인데 어린 양이라고 하고 어깨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한 이후에서야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신 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집집마다 문에다가 교패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인 교패 안 붙어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달라고 하셔서 문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그 인방에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의 집입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 이곳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교패를 붙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한편의 믿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로 4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시면서 나타난 성전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설교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27장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으셨어요. 그러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쪽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밑에서 찢는 거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길을 내신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아까 방송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최고 안쪽이 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1년에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서 이곳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도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연결된 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가능하지 않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고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대제사장이나 이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타 종교를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꼭 고해 성사를 신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단계가 사라진 지가 오랜데 이미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 단계를 거치는 것은 구약의 그 전통,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단계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아무튼 그동안에는 이 성소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그 가까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이 매달려 있었고,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하나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이 안으로 혹여라도 죽었으면 시신을 꺼내려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그래서 시신을 줄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끈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 지성소는 그렇게 지엄한 곳, 또 때로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마태가 보기에는 교육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일을 통하여 진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뭐다? 섬김이었고, 섬김을 제대로 드러낸 것은 대속.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이분이 최고의 섬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의 말씀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육과 선교와 치유도 하셨습니다만 섬김과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셨음을, 이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